안녕하세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 해피입니다. 또 만났습니다, 부부님.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저는 변함없이 부산에서 서울로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법회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몇 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시간이 유지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방송 시작 전 6월에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다람쥐 같은 일상에 차질이 생겼던 거지요. 보름 만에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그 일상의 유지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출근하면서 그렇게 말하셨나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언제 벗어나려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상이 유지되는 가운데 조금씩 삶이 향상으로 나아갈 때 그 누적된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쳇바퀴 도는 일상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바퀴 돌 때마다 업의 장애를 만들지 않고 업의 성과를 누적할 수 있도록 애쓰시면 됩니다. 그 누적의 힘이 복이 되고 공덕이 되어서 쳇바퀴를 즐기게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쳇바퀴를 바꾸게도 해줄 것입니다. 달에 달에 둘에 사바하 달에 달에 둘에 사바하 일찍이 우리의 부처님께서 예로부터 서원하심 이루러 힘든 고행길 우리 위해 오셨으니 나도 그분 본받아 그 길로 가리오 이 한 몸 부서져 뒷글로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 오늘 첫 곡으로 음악을 공양하는 사람들의 부처님을 따라 공부하리 들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는지요?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를 진행하는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해피입니다. 지난 6번의 시간을 통해 혼자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마음 이야기, 그리고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것으로의 삶의 이야기를 윤회와 업을 주제로 알아보았습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과 내일 이야기의 주제는 업장소멸입니다. 업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업의 장애가 생겨나는지, 업장소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업의 장애가 소멸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략의 이야기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부산불교방송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간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899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말특집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즐기시는 지금, 법우님들께서 함께하고 있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오늘 주제는 업장입니다. 업장? 그러면 업장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업의 장애, 업에서 생긴 장애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공부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겁니다. 즉,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는 법칙성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에서 생겨난 과, 불만족이나 괴로움을 의미하는 고의 결과가 지금 나의 삶에 장애로 작용해서 보, 즉 현실적으로 고를 경험하게 할 때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고의 과를 업의 장애, 즉 업장이라고 정의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장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고의 과가 업장이니 당연히 잘못된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위는 무엇일까요? 행위, 즉 업이 심,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신구의 삼업이고, 심은 탐진치에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무탐, 무진, 무치의 마음을 원인으로 짓는 행위는 바른 행위이고, 탐진치의 심을 원인으로 짓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업장은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치는 번뇌와 무명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라고 지난번에 알아보았고요. 탐과 연계된 심은 가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탐진치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은 번뇌와 무명, 그리고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겨나는 업장의 소멸, 즉 업장 소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업장을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현재 또는 미래의 행위에서 업장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장 소멸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업장이
어떤 방법으로 소멸하는가의 문제이지요. 먼저 현재 또는 미래의 행위에서 업장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탐진치 또는 번뇌, 무명, 가래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수행을 통해서 실현되는 방법이지요. 다음 주에 수행에 대한 주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간략히 맛만 보여드리자면요. 수행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위해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 기능이라는 것이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도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을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함으로써 마음이 탐진치거나 번뇌, 무명, 가래에 붙잡혀서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노력을 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오늘은 업장 소멸의 두 측면 중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업장, 즉 과를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 즉 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의도에 의해 짓고 쌓은 업들의 경우 지금 여기에서거나 혹은 금생의 미래에서거나 혹은 다음 생들에서거나 경험하지 않고서도 그것을 제거한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의도적으로 짓고 쌓은 업들의 경우 경험하지 않고서도 괴로움을 끝낸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해로운 의도에서 생겨나고 괴로움을 초래하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는 세 가지 몸의 행위의 오염과 잘못이 있다. 해로운 의도에서 생겨나고 괴로움을 초래하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는 네 가지 말의 행위의 오염과 잘못이 있다. 해로운 의도에서 생겨나고 괴로움을 초래하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는 세 가지 마음의 행위의 오염과 잘못이 있다. 신구의 삼업의 오염되고 잘못됨, 즉 10악업과 번뇌의 영향을 받는 10선업에 의해 생겨나고 쌓여있는 과들, 즉 업장은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에 적용해 보면 경험하는 것 말고는 다른 소멸 방법이 없는 업장은 업장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 있는 소멸의 방법이 경험의 과정에서 찾아져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업장 소멸의 구체적 방법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업장만 소멸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삼종 외도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생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업장이 삶의 고락을 전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이 괴로울지 행복할지 결정되는 데는 업장의 경험, 즉 보 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시와가 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라고 묻는 몰리아 시화가 유행승에게 담즙과 점액과 바람, 이 세 가지의 겹침, 기후의 변화,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 갑작스러움, 업보의 8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앞에 4가지는 몸의 상태, 즉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환경 문제와 마음 관리, 그리고 다양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의외의 변수 등도 삶의 고락을 결정하는 조건들이고, 거기에 업보, 즉 업장의 경험도 한 가지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이 8가지 각각에 대해서 시화가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시화가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사람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실을 넘어서기 때문에 나는 그들 사문바라문들이 잘못되었다고 설한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삶을 위해서는 업장 소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거고요.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를 위해서 수행에도 삶을 할애해야 하는 거고요. 물적 또는 심적으로 불현듯 찾아오는 의외의 변수들에 대한 대비도 평상시에 해야 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이제는 업장소멸의 구체적 이야기로 들어갈 순서인데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영원히 피어나리. 조주선의 연꽃 피어오르리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밤 편안함과 함께하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업장소멸, 앞에서 보았듯이 업장은 경험, 즉 겪어내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기는 하지만 그 경험이 나에게 구체적인 괴로움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겪어내는 과정을 잘 제어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업장소멸의 방법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반면에 업장소멸에 대한 외도의 주장을 한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자이나교라고 불리죠. 부처님 시대에는 니간타라고 부르던 종교입니다. 니간타는 이전의 업들은 고행으로 끝을 내고 새로운 업들은 더 이상 짓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업을 소멸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소멸하고, 괴로움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도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일체 괴로움이 멸절할 것이다.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오염원들을 부수는 청정을 통해서 윤회를 건너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부처님은요, 업의 원인인 마음의 조건이 탐진치에서 무탐무진무치가 되어서 번뇌와 무명과 가래가 소멸하는 거를 업의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업, 즉 업장은 구체적인 괴로움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겪어내는 과정을 잘 제어하고 수행을 통해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십선업을 짓는 것이 삶의 완성이라는 것인데요. 가래의 부숨을 통한 업의 부숨, 그리고 업의 부숨을 통한 괴로움의 부숨으로 해탈하여 윤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전의 업들은 고행으로 끝을 낸다고 니간타는 말하지만 업장은 경험, 즉 겪어내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는다고 니간타는 말하지만 완성된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십선업을 짓는 삶입니다. 업의 소멸로부터 괴로움이 소멸한 해탈된 삶, 윤회에서 벗어남의 실현을 말하지만 업의 소멸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부처님과 니간타 사이에 이렇게 명확한 것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업장 소멸의 길이 니간타의 주장대로 고행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업장에 의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고행이라고 하는 다른 괴로움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그런 현실은 참으로 가혹할 것입니다.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에서 니간타들은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지만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행의 변을 말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경전들에서 나는 소유적 사유들과도 다르고 불선법들과도 다른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불교적인 삶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불교적인 삶은요, 불교적인 수행은요, 괴로움을 통해서 해탈하자 이거 아닙니다.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불교적인 수행, 불교적인 삶이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다라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전의 업, 즉 업장이 구체적인 괴로움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겪어내는 과정을
잘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덩이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든 바로 그것이 경험된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방법으로는 범행의 머뭅이 없고 바른 괴로움의 끝을 선언할 여지가 없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경험해야 할 업을 지었든 바로 그 보가 경험된다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방법으로는 범행의 머뭅이 있고 바른 괴로움의 끝을 선언할 여지가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하물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어두운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다시 여기 어떤 사람은 그런 작은 악업을 짓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한다. 하물며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비구들이여,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은 하물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어두운 지옥에 태어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계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아서 하찮고 작은 존재가 되어 작은 괴로움에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하물며 작은 악업을 짓고도 어두운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은 그런 작은 악업을 짓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하물며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계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하찮지 않고 커다랗고 무량하게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은 그런 작은 악업을 짓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하물며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부처님은요, 업을 지으면 지은 그대로, 즉 업의 결실인 과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보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과와는 다른 어떤 것인 보를 경험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를 과에 대한 현실적 경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지은 그대로의 과가 어떻게든 달라진 상태로 경험되는 것, 이것을 보라고 한다 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과두 보도 보 또는 락으로 분류됩니다. 10악업은 과두 보두 괴로움이고 10선업은 과두 보두 행복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과와 보가 이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큰 돈을 벌었을까? 아니면 작은 돈을 벌었을까? 이런 측면이 아니라 크든 작든 벌어온 돈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을까? 행복을 주었을까?의 측면에서 과와 보가 함께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과는 돈을 벌어온 양의 측면이고 보는 고락의 측면으로 성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과와 보 모두가 고와 락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달라진다라는 것은 고거나 락의 크기입니다. 업을 지어 지은 그대로 생겨난 과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지요. 10악업을 지어서 생겨난 고의 과를 크기를 키워서 더 큰 괴로움으로 경험하거나 크기를 줄여서
더 작은 괴로움으로 경험하는 것이 과의 달라진 상태로의 보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10선업을 지어서 생겨난 락의 과를 크기를 키워서 더 큰 행복으로 경험하거나 크기를 줄여서 더 작은 행복으로 경험하는 것이 과의 달라진 상태를 말하는 보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과와 보가 크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그 크기를 바꾸는 원인, 조건이 될까요? 경은요, 동일한 작은 악업을 짓고도 죽어서 그 영향으로 지옥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죽음 이후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몸과 개와 마음과 지혜를 닦았는지 닦지 않았는지의 차이로서 설명해 줍니다. 닦지 않은 사람은 닦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옥에 태어나게 되고 닦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는 거지요. 몸, 개, 마음, 지혜를 닦지 않는 삶과 닦은 삶. 그런 업의 차이가 바로 과와 보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원인, 조건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는 지금 여기와 살아서의 미래, 그리고 죽은 뒤 다음 생들의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점에서 경험된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업에 의해서 과가 생겨나는 시점과 보의 시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행위 동시에 그 과를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미래에 그 과를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앞의 경우는 몸, 개, 마음, 지혜를 닦는지 닦지 않는지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과와 보가 함께 결정될 것이고요. 뒤의 경우는 앞선 행위에 의해 생겨난 과를 경험하는 시점의 행위가 몸, 개, 마음, 지혜를 닦는지 닦지 않는지에 따라 보가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업장소멸은 이런 것입니다. 앞선 행위, 즉 전생들에 지었거나 금생의 과거에 지은 악업에 의해서 생겨난 고의 과를 지금 경험해야 할 때 몸과 개와 마음과 지혜를 잘 닦아서 지금 나의 삶을 하찮지 않고 커다랗고 무량하게 살아냄으로써 고의 크기가 최소한으로 작아져서 경험을 하기는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괴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업장소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에 의한 장애, 즉 업장인 고를 소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겪어내는 과정을 잘 제어하는 방법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업장소멸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소금덩이 경은 이어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비 오는 밤
최현아의 그대가 그럴 때가 있다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밤 삶에 대한 깊은 사색이 함께하는 부산 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업장 소멸의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소금덩이경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좀 더 확실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경의 제목인 소금덩이의 비유입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잔에다 소금덩이를 넣는다 하자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잔에 있는 적은 물은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물잔 속의 물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과 강에다 소금덩이를 넣는다 하자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과 강은 이 소금덩이 때문에 마실 수 없이 짜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그 강과 강은 많은 물의 적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덩이로는 마실 수 없이 짜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움큼의 소금덩이를 물에 녹이면 짜서 마시기 괴로울 수도 있고 짜지 않아 마시기에 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물이 짠 물인지 짜지 않은 물인지 결정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덩이일까요? 아닙니다. 한 움큼이라고 정해진 분량의 소금덩이는 녹이는 물의 분량에 따라서 짠 물이 될 수도 있고 짜지 않은 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물잔에 한 움큼의 소금덩이를 녹이면 짜서 마시려면 커다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과 강, 겐지스 강에 녹이면 그 물은 전혀 짜지 않습니다. 한 움큼의 소금이 녹아 있기는 한데 그 소금의 분량 정도로는 겐지스 강을 짜게 만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앞선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고의 관은 정해진 분량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아서 하찮고 작은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지금의 삶에서 10악업을 짓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물잔에 한 움큼의 소금덩이를 녹이는 것과 같아서 정해진 분량의 고의 과를 증폭해서 커다란 괴로움을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업장을 뻥튀기 해서 아주 많이 힘들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하찮지 않고 커다랗고 무량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의 삶에서 10선업을 짓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겐지스 강에 한 움큼의 소금덩이를 던져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정해진 분량의 고의 과를 희석하고 작게 겪거나 아주 작게 겪거나 전혀 겪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업장이 내 삶에 아무런 장애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업장 소멸입니다. 업장 소멸 무엇입니까? 업장은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험하는 것 말고는 다른 소멸 방법이 없는 업장은 경험의 과정에서 업장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 있는 소멸의 방법이 찾아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겪어내는 과정을 잘 제어하는 방법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업장 소멸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에 의해 가르쳐진 업장 소멸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편 과와 보에 의한 업장 소멸의 이해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선 행위, 즉 전생들에 지었거나 금생의 과거에 지은 선업에 의해 생겨난 행복의 과를 지금 경험해야 할 때 몸과 계와 마음과 지혜를 닦지 않아서 하찮고 작은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그 행복을 줄여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몸과 계와 마음과 지혜를 닦아서 하찮지 않고 커다랗고 무량한 삶을 살게 되면 행복의 크기가 뻥튀기 되어서 훨씬 더 큰 행복으로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복이라고도 공덕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복된 삶, 공덕행의 삶인 것입니다. 업장 소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는 십선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십악업에 의해 만들어진 업장은 소멸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부터는 복과 공덕을 만드는 십선업을 지음으로써 앞으로의 삶은 행복을 뻥튀기 하는 복된 삶, 공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 신자의 삶의 모범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과와 보의 이해로부터 업장 소멸, 그리고 불교 신자의 복된 삶의 모범을 지시해 보았습니다. 소금덩이경의 비유 중 두 가지는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와가경이 말하는 8가지 조건 위에서 지금의 행위가 주도적으로 작용해서 삶의 고와 락을 결정한다 라는 이야기도 내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부산불교방송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 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간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899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말특집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혁의 우리들의 인연 남겨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삶에 대한 사색과 함께 즐거운 휴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하얀 노을 수평선에 힘차게 날아가는 한 쌍의 원앙새를 대묵은 둥지에서 새로운 찾아 밝은 빛 저 태양의 광명세계 바라보네. 희망찬 미래가 있는 곳에 일로왕 부처님 인도하소서.
온몸